이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서울 제일 침례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이 템플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서울 제일 침례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것을 교회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동침례교회도 템플로 부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템플하고 처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데 왜 이 주제를 다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통과하고 이걸 보느냐면 이게 마지막 때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교회하고 성전.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봅니다.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성전이란 뜻은 말 그대로 영어로 템플인데 이 우리 말로는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거룩할 성하고 집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성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원어 성경으로 쓰여졌을 때, 우리 영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헬라로 쓰여졌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거주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 말로도 그 성전 안 아주 순수한 지성소, 성소 여기만 포함하는 말도 있고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뜻으로 다 이제 성전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그렇게 우리가 굳이 우리가 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성전의 변천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읽어볼 때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셨을 때 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거룩한 이 집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슨 물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성전이에요. 물질적으로 시작된 게. 근데 지금도 여기에서 이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백성이란 개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어떤 섭리로 이렇게 건져내셔서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이렇게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혼합되지 마라. 너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애굽 출애굽한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있었지만 그런 그의 이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지만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사탄의 이제 속박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 그 막은 천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이 붙어요. 우리말로는 성막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됐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애굽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으면 이런 성막 개념이 필요 없는데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광야 생활은 이 시내산을 출발해 갖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은 움직이는 기간이잖아요. 이동을 하는 기간이에요. 이동하는. 그래서 성막이 나온 겁니다. 성막. 그래서 거룩한 막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하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또 출발하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성막을 거두잖아요. 다 거둡니다. 다 걷어갖고서 그걸 제일 먼저 그 레위인들이 지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장막을 칠 때 그걸 제일 먼저 쳐요. 그래서 그 성막 주위로 다 그 12지파들이 다 둘레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성막이에요. 이 광야 시절에는. 그래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 시절이 끝나고 광야 시절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야 돼요. 초반에는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원수들을 물리쳐야 되는, 이교도를 물리쳐야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요, 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막이 아니라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하나님을 섬길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어떤 구축물이 필요한 거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다윗 왕이 내가 이렇게 내 집은 이렇게 아름답고 참 넓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으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아들이 이 아들한테 넘겨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이 건축을 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이게 봉헌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정된 한 장소에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의 집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이제 주 여호와의 집, 우리 영어 킹잼 성경으로는 그냥 여호와라는 말 잘 안 쓰니까 주의 집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이제 가나안 시절부터 정착된 한 지역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인도함을 받는다는 모든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그 근원지가 됐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98%, 97%는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겨우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한 2%, 3% 정도만 메시아닉 주 그래갖고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한 2%나 3%예요. 아직.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 선교하는 마지막 전도지가 사실은 거기에요.
근데 메시아닉 주가 지금 한 2% 내지 3% 되는데 여전히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하나의 어떤 성인, 성자 정도로 알지 절대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속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한테 속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속고 그다음에 다른 민족을 속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성전 개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사건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열왕기상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 이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래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이걸 왜 마지막 때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이해해야 되느냐면, 자, 솔로몬 성전은 바로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요. 다윗이 원래 계획하려 했다가, 근데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이 바로 어디에 지어졌느냐? 위치가.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건 모리아산이라는 데가서 졌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위에다가 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근데 이 모리아산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디인가?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역사를 보면 왕국 시대 열왕기에 보면 쭉 여러 왕이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망하잖아요. 북왕국 미리 먼저 망하고 남왕국은 후에 망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 망해요. 무너져요. 이거는 AD 70년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갖고서 예루살렘 포위해 갖고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많이 무너져요. 성이 무너져요. 근데 AD 70년에 무너진 거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때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2성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2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걸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이거는 이제 포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거기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주님께서 70년이 지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럴 때 미리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때 벌써 이제 바벨론이 어디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다리 왕의 허락하에서 이제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돼서 물론 여기 제사장 예수아도 있었어요.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 일부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 무너진 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수축합니다. 이거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다시 건축한 게 아니라 무너진 땅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2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이건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약을 이제 보시면 또 하나의 성전이 나와요. 헤롯 성전이라는 게 나와요. 헤롯 성전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유대 통치자 이제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인데 일종의 이교도인이죠. 그런데 이제 헤롯에게 로마 황제가 권한을 주어서 헤롯이 통치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그 유대를. 그런데 맨날 이렇게 뭐 부딪히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고 자기 통치하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부딪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멋있게 다시 증개축을 해요. 증개축. 요새 같으면 리모델링. 더 크고 확대해서 더 멋있게 해줘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마지막에 이제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침공하지요. 예루살렘을. 그때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보고 바로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보고 자랑한 거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저 우리 밑에 있는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도록 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같은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럼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거 1성전, 2성전, 3성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뭐 이렇게 자세히 자료는 자세히 짚어가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립니다. 이 순서로 보면 세 번째 성전인데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시지만은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보면은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해요. 제3성전. 그럼 제3성전이 뭐냐 이거예요. 제3성전. 왜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됩니까? 이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되느냐 이유는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예언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예언은 뭐냐면 어떤 때가 되면 어떤 한 특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데뷔한다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서의 예언도 그렇고 자기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물리적인 그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래?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 성전이 되어 주셨는데 왜 저러지? 그 사람들은 아직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비어로 믿지 않잖아요. 구세주로 믿지 않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3성전이라 하냐? 이건 제일 1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 성전이라도 하지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건 스룹바벨 헤롯이 지은 것은 세 번째 졌지만 이건 수축한 거고 리모델링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앞으로 마지막 때는 제3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자료를 읽어보시면 자꾸 제3성전, 제3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어떤 보면 네 번째인데 이건 아직 안 지어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다 그걸 지으려고 준비를 했다잖아요. 그 아주 정통, 아주 독실한 정통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수염 기르고 새카만 옷 입고 여전히 뭐 그렇게 한 사람들, 모세오경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성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신약 시대에 들어오죠.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거기에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을 보시면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셨지만 동시에 뭐라 하셨냐면 참 성전을 얘기하셨어요. 참 성전은 뭐예요? 그 물리적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거기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어떤 허물을 막 불러 태우시고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은 뭘 예표한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허물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허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성전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6월절이 돼서 13절 보면 성전 안에서 여기 여전히 템플이에요. 템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16절 끝부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예수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동물들 가져온 사람들 뒤집어 엎잖아 예수님께서.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문을 많이 남기고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 곧 하나님의 집, 이것은 그렇게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성전 저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참 묘한 거죠. 여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어떤 성전이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보면 그 성전인 줄 알았죠. 그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죠. 근데 이제 2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자, 성전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물리적인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물리적인 성전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인 성전은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성전이에요. 하나님 임재하 상징하는 그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이 성전인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이후부터는 성전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두 가지 의미로 계속돼요. 물리적인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성전이 있어요. 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몸.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히 아버지를 그냥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에 좀 방만했던 이런 개념을 막 훼손하는 그런 교회에게 알려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장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 다 각자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하나의 성전이 모이니까 큰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저런 성전 개념은 없지만 이 신약에서 그럼 그걸 완전히 무시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 또 성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일을 치우친 사람들은 이걸 뭐 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전이니까 완전 물리적인 개념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물리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전인데 구원받은 성전들이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이는 곳도 성전이라고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너는 이런 걸 잘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디모데가 하나님 집에서 처신해야 될지 뭐냐. 사역자인 디모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아까 아버지 집이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도 물리적인.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을 제외해놓고 어떤 건물, 이 건물에만 이 성경 개념을 가지면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 무슨 캐티드럴 같은 것들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름답잖아요. 근데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볼품없는 어떤 건물이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극단적인 사람은 완전히 건물도 그 모이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잘못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물론 여기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싹 사라져요. 여기 무슨 좋은 여기 의자가 있고 뭐 있어도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무슨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때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묵상과 교제난에 보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의 1차적인 의미는요. 여러분들은 매일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한 혼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는 그 혼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1차적인 성전 건축.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만드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는 거,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 이해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모이는 어떤 장소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는 장소, 집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마지막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때 연결된 이른바 제3종 건축의 문제. 그래서 1성전, 2성전 있었어요. 제3성전은 지금 무너졌는데 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 마지막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지금 있는 성전은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장소예요. 모리아.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지었을 때 그 장소가 거기 분명히 나와요. 열왕기 상이요. 열왕기 상 6장. 열왕기 상 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옛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열왕기 이게 몇 장인가? 열왕기 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게 역대하 뭐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랬잖아요.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이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돼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로 모리아 땅으로 나와요. 그 바친 곳. 그래서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리고 그 솔로몬이 건축을 한 곳, 그리고 이 건축하기 전에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장소를 샀어요. 오르난으로부터. 이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지금 뭐냐면 무슬림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황금 돔 사원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건축돼야 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솔로몬 모슬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소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그 장소다, 바로 그 장소다, 아니면 그 옆에 장소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장소는 벗어나지 못해요. 옛날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그 지역에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제3성이 세워져요. 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전세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성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건축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